잠언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원리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 원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원리 속에서부터 어떤 공식이 정해지고 또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원리가 구체화되는 것이죠. 구현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는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원리는 그 원리를 가지고 각자 적용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각자 주어진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걸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가, 그것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응답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응답하리라는 그 약속 가운데서는 응답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경영, 말의 응답. 그렇다면 우리가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하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또 우리 흔히 말하기를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말, 그것이 일정 부분은 맞을 수 있지 몰라도 사람이 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렇다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마음의 경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마음의 경영은 그렇다고 해서 그 계획한 대로 다 이루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 다음 우리가 그 마음의 경영이 말로도 나오는데 결국 말한 대로 되는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경영하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의논도 하고 서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데 사람들하고는 열심히 물어도 보고 의논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말의 응답은 결국 우리가 말을 할 때 가장 마지막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 말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의 응답, 즉 기도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경영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러나 마음의 경영을 허락하셨지만은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또 말도 할 수 있지만은 말의 결과, 그 응답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 그 기도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말의 응답, 기도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2절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과 하나님 판단 기준이 달라요.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죠.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가 보기에는 다 자기 하는 일이 옳은 것 같아요. 그 자기 방식대로. 여러분들 대화할 때 보세요. 다 자기 옳은 말만 하죠. 남의 말 듣기보다는 다 자기 옳은 것만 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다 깨끗해 보이고 옳아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심령이라는 게 심은 마음이죠. 영은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영도
감찰을 들여다보시는 것, 꿰뚫어 보시는 것, 그 감찰을. 근데 우리가 마음은 모르잖아요. 마음은 자기 마음도 자기도 몰라요.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은 더더구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마음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시편 33편 15절을 보면은 마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은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맞아요. 주인의 특징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럼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왜요?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경영할 수는 있어도 그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절 말씀처럼 심령, 내 마음도 또 영혼도 다 들여다보시고 살펴보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 스스로 작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은요, 맡기라 하는 말씀이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앞에서 1절에서 이미 마음의 경영을 말씀했는데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맡기는 거 쉬워요? 어렵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말이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잖아요. 예? 맡긴다는 거는 믿을 수 있을 때 맡기는 거예요. 이따금 보면은 엉뚱한 데다가 돈 맡겨놨다가 떼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요? 처음에는 막 이자도 후하게 쳐주고 그런데 나중에는 완전히 그게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 속이는 것이죠. 처음에는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확신을 가지는 것은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 그런데 되게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되게 불신과 확신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 지점이 뭐예요? 그게 의심이라고. 의심은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을까? 그게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 과정이 의심이란 말이에요. 의심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의심해야 돼요. 예? 의심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무조건 믿는 거 그 맹신이고 미신이에요. 의심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의심하는 과정이 쏘가가지고 결국 불신의 결과로도 가지만은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확실히 믿을 수 없어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확신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맡긴다고 하면은 확신이 들 때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맡겨놓고도 찜찜하고 불안하면은 그거는 확실히 믿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아직도 마음이 찜찜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맡기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그러면 맡기면 안 돼요. 논어에도 보면 그런 아주 유명한 얘기였어요. 사람이 의심 나면 사람을 쓰지 말고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의심이 가면 사람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사람에 대한 그런 신뢰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확신하는가, 확실히 믿는가. 확실히 믿으면 뭐예요?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안다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맡겨드렸으면은 마음이 평안하면 여러분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기도했는데도 이게 하나님께 대한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그럼 불안한 거라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마음이 평안한데 다시 나갈 때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할 때는 다 내어놓았는데 아멘 끝나고는 또 다시 주섬주섬 다 싸질머지고 담아갖고 또 나간단 말이야.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할 때만 하나님 보셨죠? 갈 때는 그러면 다시 싸갖고 갑니다. 그러고 가서 또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어리석은 모습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확실히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너의 행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거. 하나님이 그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요, 우리가 물론 하죠. 우리가 하지만은 하는 것이 온전히 되려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실 때 하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되게 하실 때 되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도 먼저 분별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은 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탈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지혜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결론은 뭐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건 뭐예요?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고 되게 하실 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먼저 우리 마음에 믿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세 절을 계속 묵상하는데 얼마나 저도 마음이 뜨거워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로 마사지를 할 때 심령이 막 살아나고 힘을 얻고요,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라는 거는요, 메시지가 공급돼야 살아나요. 말씀의 메시지, 말씀의 영이 내 심령을 연결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3절이 3절이니까 짧아요.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가능하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외우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 말씀으로 이 메시지로 여러분의 영을 마사지해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지만 능력도 입혀 주셔서 되게 하시는 은혜와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은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억지로 외우려고 안 해도 깊이 묵상하면서 몇 번만 내 마음에 새기면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의 응답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 마음의 경영은 내게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마음의 경영은 여호와께 있어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거 먼저 인정하시고, 그러므로 그 다음 2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중심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억지로 해서 되지 않아요. 이루어져야 되는, 그 뭐 되게 하시니까 되어지는 것이고 하게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했다고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가 늘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마음의 경영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말의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간증이 또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은혜는 나도 전도 대상자도 모두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리시는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